지독한 야곱을 넘어서 화평을 이루는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까지 시험 다 끝나셨죠? 중간고사. 네.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도 중요했지만 이 청소년기를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없어요? 공부, 뭐 성적, 대학 이런 거 말고 우리 좀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나한테 이게 없으면 조금 힘들어진다. 이런 거 뭐 있어요? 모든 게 있나요? 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 중요하게 차지하는 영역 중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랬거든요. 친구 아닌가요? 친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친구 중요해요. 이 청소년 시기 때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시기에는 친구의 관계가 좋으면 사실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얻기도 해요. 근데 친구랑 싸우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학교 생활과 일상 생활까지 좀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형제들은 좀 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좀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힘든 거죠. 근데 그 친구와의 관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나와 맞는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 맞는 친구도 있지만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막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게임을 해도 무조건 막 자기가 다 이겨야 돼. 자기가 다 이겨야 되고 막 맛있는 거는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고 자기가 거의 다 먹어야 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주변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은 피하고 싶어요. 조금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3 과학에 나오는 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 끄덕끄덕 하고 있네요. 이 닫힌 개에서 화학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빌런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빌런 보존의 법칙. 어디를 가든 빌런 같은 사람이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럼 뭐예요? 내가 빌런인 거예요. 내가 빌런. 여러분 이게 뭐 다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어쨌든 관계 안에서 참 가까워지기 힘들고 좀 피하고 싶고 고집이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략적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야곱은 이름 뜻부터가 뭘 잡는 자? 네, 발꿈치를 잡는 자였죠. 또는 속여 넘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는 이 이기려는 의지의 표현이 태어날 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처럼 자라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지독한 경쟁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은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다 빼앗고 쟁취해서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관계가 다 깨져나가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관계를 깨트린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야곱은 이 가로채기 전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서 장자권을 빼앗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그러니까 이제 첫째 장자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대신 가로챘죠.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뺏기자마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이 생기면서 마음에 살기가 생긴 거예요. 동생을 죽여야겠대. 큰일 났죠. 그러면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야곱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야곱이 도망자로 형을 피해서 오다가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 메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서 사는 20년 동안 굉장히 야곱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의 가축대가 라반의 것보다 훨씬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과 가족들이 근거 없는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시기하고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게 어떻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야곱을 공감해 봅시다.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아내와 자식들도 얻고 이제 내가 잘 살아가나? 이제 내 인생이 폈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또 무너지고 깨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한 형 에서가 있는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인 거예요. 관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 야곱이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관계하기 너무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다. 내가 문제인지 뭐 누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상황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20년 동안 이 복수의 칼을 갈아왔을 에서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게 야곱에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또 주세요. 3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게 어렵다는 걸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군대를 보고 나서도 바로 형 에서에게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해요. 32장 5절에 보면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해요, 심부름꾼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뇌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도, 그걸 눈으로 봐도 계속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꾼이 형 에서한테 갔다 와서 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한테 전해줍니다. 이게 자기 방법이 지금 안 통하는 상황을 야곱이 마주하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냐? 3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개역개송 말씀에는 심히 답답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야. 고구마 5만 개 먹은 것 같은 거, 이게. 자기 방법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은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야곱은 더 자기 꾀를 쓰기 시작해요. 더 자기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산과 가족을 두 대로 나눠서 먼저 한 팀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앞에 있는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좀 비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되게 사실 똑똑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방법과 이 모든 잔꾀를 써서 하는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평생을 경쟁하고 쟁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온 힘이 강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자기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방책과 꾀를 써서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해요? 맨 뒤에 홀로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근데 그때 야복 나루토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보통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성경은 그분이 누구였다고 해요? 하나님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야곱이랑 씨름을 하실까요? 여러분, 씨름 해봤어요? 씨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죠? 저기 배주담 선생님 씨름 해봤대요. 네. 여러분, 씨름은 이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발을 걸거나 어떤 기술을 쓰고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도 전신에만 온 하체에 힘을 주고 코어에 힘을 주면서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씨름은 어떻게 해요? 서로 몸을 맞대고 하죠. 몸을 맞대고 하는데 거의 얼싸 안고 해요. 껴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야곱의 결혼 씨름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야곱의 지독한 고집을 하나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버티고 내 힘으로 버틸 거야. 내가 맞아. 내 방법이 맞아. 라고 소리치면서 밤새도록 덤벼드니 야곱과 하나님이 몸을 맞대고 야곱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 하나 못 넘어뜨리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 온갖 잔꾀와 계획과 인간적인 방책을 다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야곱이 이렇게 달려들 때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로우킥 날려서 그냥 바로 환도뼈 단번에 꺾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야곱을 얼싸 안으셔서 밤새도록 계속 씨름을 해주시다가 서서히 힘이 빠져가는 야곱의 힘의 중심을 쳐서 그 고집과 힘을 꺾으시는 거예요. 내 꾀로 살아온 시간, 내 방법으로 살아온 시간, 하나님 없이 이것저것 계획했던 모든 시간을 단번에 꺾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도망도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야곱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전까지 야곱에게 복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복은 내 힘의 근원인 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사기꾼이라는 야곱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야곱이 이제 야복 나루토에서 밤을 지새고 드디어 형 에서를 마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3절 말씀을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신의 이 잔꾀로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앞세우고 맨 뒤에 섰던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이 틀렸다는 것, 내가 틀렸다는 거를 알고 나니까 이제 맨 앞으로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형보다 높아지려고 막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까지 다 가로챘던 야곱이 형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엎드린 거예요. 한 번도 아닌 7번이나. 여러분, 당시에 7번 절하는 것은요, 신하가 왕에게 혹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최고의 예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형, 20년 전에는 내가 형 속이고 장자권 뺏었지. 미안해. 내가 형보다 높아지려고 했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나는 형의 종이야. 내가 뺏었던 그 권리와 기득권 다 내려놓을게. 이렇게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도뼈 고관절인데 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여러분 다들 안 부러져 봐서 모르죠? 저도 몰라요.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냥 한 번만 절하는데도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절하는 건 완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는 건데 이 고관절이 나간 상태에서 그 절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요. 그것도 7번이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엄청 힘든 일인데 야곱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이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께 새로운 축복으로 이름을 얻은 야곱이 이제는 형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친구 관계와 빌런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좀 불편한 관계, 싸웠는데 다시 안 보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 무조건 걔가 잘못했어. 걔는 진짜 이상해. 그냥 이상해. 걔 노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관계의 깨어짐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나쁜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빌런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지, 제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친구와의 관계를 향해서 우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맞는다는 거 그냥 서로 다른 거지 누가 맞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 달라서 잘 맞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대체적으로 내가 맞고 쟤는 틀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관계적으로 굉장히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친구들만 주변에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외로워질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좀 그런 외로움을 지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이제 더 친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친해지거나 좀 친해지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 좀 장난을 쳤어요. 짓궂게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많이 좀 짓궂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 아침에 너무 반가워서 아침부터 장난을 쳤어요. 그땐 제가 아침에도 텐션이 있었네요. 무슨 장난이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장난에 그 친구가 아주 삔또가 상했어요. 삐져버린 거예요. 좀 심하게 삐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안 되겠다, 사과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1교시 수업이 끝나고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근데 안 푸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2교시 끝나고 다시 쉬는 시간에 다시 찾아가서 미안해 사과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정말 이 동양인의 특징을 뚜렷하게 가진 이목구비였는데 눈이 정말 작았어요. 단추구멍만 했어요. 근데 그 작은 눈을 이렇게 부릅뜨면서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저를 째려보면서 또 안 푸는 거예요, 마음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좀 뭐 저리 가 뭐 이렇게라도 했으면은 좀 낫을 텐데 입을 그냥 딱 다물고 계속 째려보기만 하는데 제가 얼마나 위압감을 느꼈겠어요. 얘가 진짜 날 증오하나? 이거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이 쉬는 시간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2차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3교시 끝나고 4교시 끝나고 5교시 끝나고 6교시 끝날 때까지 계속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아, 근데 이 친구도 너무 독해. 마음을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야곱처럼 제가 이 친구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아, 얘 진짜 이상하다. 내 마음이 이상했다. 너와 난 여기까지다. 친구가 될 수 없겠다. 그리고 아예 그냥 절교했어요. 둘 다 독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제가 약간 친구를 깊이 사귀는 걸 좀 굉장히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빌런이라는 걸 뭐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관계가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오랜만에 생각나더라고요. 솔직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께 이제 기도로 맡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마음을.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맞다고 착각했던 모든 힘이 깨어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나서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내가 빌런이구나, 자신이 빌런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속이고 빼앗으면서까지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막 고집이 셌던 야곱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은혜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얼싸안고,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로우킥으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얼싸안고 나랑 씨름하시면서 내 힘이 빠지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내 힘이 꺾이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 그때가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이 빌런이었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형에게 7번 절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주변 관계에서 내가 맞다고 고집하며 관계의 깨어짐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 한켠에는 깊은 관계도 없고 외로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빌런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방법, 내 환도뼈가 꺾이는 은혜가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낮아지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닌가요?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것을 넘어서서 힘든 몸을 이끌고 절을 하면서 나오니까 에서에게 있었던 20년의 미움과 살기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고백인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이 시기는 계속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이 혼란스럽고 서로 경쟁하는 이 세상 구조 안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좋은 친구도 있고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기 때에는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좋지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친구들을 만나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잘 확립되어 있어야 이런 친구 저런 친구들을 만나도 휘둘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건강하게 친구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정체성이 확립된 친구들은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코딩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좋은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네? 예수님께 있다고 했죠? 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7절에 18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이 아무에게도에는 누가 포함되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써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도 나를 불편하게 한 친구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쪽에서 먼저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먼저 나에게 와서 화해하자고 손 내밀 때까지 자존심 부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을 만큼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친구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좀 억울한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면 우리는 그런 친구에게만큼은 진짜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권리요? 나는 절대 저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달라야 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맨날 수련회 가거나 뭐 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될 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처럼 내가 가진 권리, 내가 먼저 사과받아야 해 라는 자존심, 이걸 다 내려놓고 낮아져서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할 때 그때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왜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하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먼저 단절되어 있는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와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어 가도록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절대 지지 마. 절대 사과하지 마. 사과하면 지는 거야. 네 권리를 챙겨.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존심을 꺾고 먼저 화평의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뭐 관계가 끊어지고 틀어져서 그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피하고 있는 친구들, 서먹한 친구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나랑 서먹한 친구가 있다면 먼저 가서 인사해 보는 거예요. 또는 마음을 주신다면 먼저 사과를 하면 더 좋습니다. 또는 집에서 부모님이나 이제 형제 자매한테만 이제 고집 부리고 승질 내고 막 그랬던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또 미안하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혹은 혹시라도 먼저 여러분에게 손 내미는 친구들이 있다면 에서처럼 용서하고 달려가서 안아주세요. 용서 못하겠다고 막 오지마 오지마 이러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 이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지는 게 이기는 걸까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그럼 친구랑 싸우고 다른 친구한테 막 아야 제가 그랬잖아 짜증나 이러면서 막 이간질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때요?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공부도 잘 안 돼요. 막 일상에서도 그냥 막 다 짜증이 나. 다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그러면은 져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져주면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그건 이제 그 친구의 몫인 거예요. 나는 그 화해의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친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로 한 마음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난 자유해지는 거예요. 도움이 is free.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도 여러분 그렇게 형 앞에 엎드리고 절까지 하는 선택을 했을 때 에서의 마음에도 용서의 평안이 임하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피스메이커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